온 법계의 중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이 복으로 전환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진리를 깨달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트우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빕니다. 천검만검 윤회하며 쌓인 모든 업장이 이번 생의 마지막 고비를 통해 소멸되고 그 자리에 무량한 복덕과 지혜가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의 아픔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이 되며 현재의 시련이 미래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자신 안에 내재된 부처의 광명을 발견하여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자비를 체득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가피가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임하여 이 고비를 넘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대자 대비관세음보살, 나무대자 대비관세음보살, 나무대자 대비관세음보살. 깊은 겨울밤, 고요한 설원 위에 우뚝 솟은 백년사 대웅전에서 은은한 향내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천년 고찰은 예로부터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은 이들이 찾아와 위안을 구하는 성스러운 도량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법당 한편에서 홀로 참선에 잠겨있던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자운 스님이라 불리는 이분은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깊은 수행력으로 많은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자운 스님이 고요히 눈을 뜨며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을 무겁게 하시나요? 편히 말씀해 보세요. 그 보살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작년에 사업이 망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는데 아내는 저를 떠났고 자식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나빠져서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자운 스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 보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깊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백년사의 조실이신 해광조사께서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80을 넘기신 고령에도 눈빛이 맑고 깊으시며 특히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깊은 통찰로 무수한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신 분이었습니다. 자운 스님과 그 보살이 급히 일어나 조사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해광조사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을 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보살님의 업이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 막히는 돈줄, 끊기는 인연, 반복되는 병.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이 깨어나는 마지막 터널일지도 모릅니다.
그 보살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조사님,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고통이 끝날 날이 있을까요? 해광조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 그 업이 크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도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견디고 계시는 이 고비가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며칠 후 그 보살이 다시 백년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사님, 그럼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복이 찾아올까요? 해광조사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통도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셋째,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께 마음을 올리십시오. 넷째,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들도 인연에 따라간 것입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복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유식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아뢰 야식에 저장된 종자가 현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쁜 종자들이 모두 소진되고 있는 것이니 곧 좋은 종자들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 보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백년사를 찾았을 때는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조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해서 작은 일자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해광조사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니까 외부 상황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정진하십시오. 그때 자온 스님이 궁금한 듯 여쭈었습니다. 조사님, 사람들은 언제 이런 고비가 오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해광조사께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비는 언제 올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조용한 신호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화가 났을 일에 그냥 눈물만 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이미 복의 기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복이 자라는 징조는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이 예전보다 고요해지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승만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업이 작용할 때는 내 삶에 고통이 가득 차서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슬픔으로 바뀌고 그 슬픔이 기도가 되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 안의 공간이 복의 그릇이 됩니다. 며칠 후 새로 절에 나오기 시작한 젊은 여성이 자온 스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연애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제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요? 자온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바로 변화의 전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견뎌낸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한 달 후 해광조사께서 법당에서 많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고비와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비를 업이 녹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 어떤 감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마음가짐에 따라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천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고통 속에서 자비심을 내는 이는 그 업이 끊기고 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고비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법회가 끝난 후 한 노인분이 해광조사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사님, 저는 80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고 힘듭니다. 이 나이에도 복이 올 수 있을까요? 해광조사께서 그분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륜이 쌓일수록 더 깊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시니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몇 달 후 그 노인분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조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멀리 살던 손자가 자주 안부를 묻고 이웃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해광조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힘입니다. 외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새로 출가한 젊은 스님 지연이 해광조사께 여쭈었습니다. 조사님, 수행자에게도 이런 고비가 찾아오나요? 출가했는데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해광조사께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연아, 출가자라고 해서 고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행을 위해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번뇌를 피하려 하지 말고 번뇌 가운데서 깨달음을 찾아라. 선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번뇌즉보리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제대로 받아들이면 수행의 양식이 된다. 현재도 100년사에는 인생의 고비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건강을 잃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는 것, 고비를 잘 넘기면 기적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비를 겪고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고통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셋째,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께 마음을 올리세요. 기도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복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기적 같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남을 도우세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복도 깊어집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지금의 어둠이 깊다면 곧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섭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마지막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시점은 지금까지 쌓아온 나쁜 업이 마지막으로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이겨낸 자는 과보를 다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돈이 끊기고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빈 듯한 시기,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 그냥 눈물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이미 복의 기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이 고비를 넘긴 바로 그 다음 순간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이 자라는 과정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무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왠지 눈물이 나고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가슴에 깊이 스며듭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그저 마음이 조용해지기만 합니다. 그것이 복이 자라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그릇이 복을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느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감정이 깊어지고 그 여운이 길어지면 조금씩 복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일상인데도 이상하게 평온하고 감사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복은 마치 새싹처럼 속에서 먼저 조용히 자랍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찾아옵니다. 특히 내가 견딘 고통이 나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든 이후에 복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복은 감정이 정리된 뒤 마음이 맑아질 때 그 빈틈으로 들어옵니다. 복을 잘 받는 사람은 말이 줄고 비난보다는 이해가 많아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그 작은 마음, 그 고요한 자세가 곧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남몰래 자라다가 반드시 삶 위로 꽃처럼 피어납니다. 인연이 끊기고 외로워질수록 복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족마저 서운한 말로 등을 돌릴 때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외로움의 시기를 보기 잘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이 다하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업으로 바뀌고 놓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이 깃들 자리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자비심이 피어나고 그 자비심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복은 그 자비심을 따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병과 고통과 외로움도 때로는 기적의 전조가 됩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기를 몸이 업을 배출하는 과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이 쌓은 업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마음의 상처, 지나온 인연의 고통, 내가 뱉은 말과 내가 삼킨 감정들이 어느 순간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병이 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병은 변화의 문턱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을 견디는 이는 과거의 업이 씻기고 그 고통을 안으로 돌려 자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때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 없이 다정해질 수는 없고 병을 겪지 않고는 진짜 감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고요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견딘 것이 복이 되는 법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고비의 시기에는 기도가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입니다. 그 모아진 마음 안에서 복이 머물 공간이 비로소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그 발걸음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당장 상황은 힘들어도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이 아침이 다시 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움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끊어지지 않는 불안들을 놓아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셋째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가장 원망했던 상황을 향해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크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지금 마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절이 없어도 괜찮고 불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머무는 진짜 도량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기도하며 견디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과도 소식이 끊긴 채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운이 없고
입맛도 떨어져서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저 견디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났을 장면에서도 그저 미소가 살짝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 뒤 멀리 있던 아들이 함께 살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도 실패한 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법당에서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의 업이 흩어지는 중이니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감사하는 연습,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연습,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연습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작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이후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이 조용해졌을 때였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복은 크게 요란하며 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그 조용한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내려앉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그 복이 자라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물로 지새운 밤, 지친 몸과 마음, 깊어진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깨어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복은 고비를 묵묵히 건너는 마음 위에 가장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삶을 조용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통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강입니다. 그 강을 끝까지 건넌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과 기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외롭더라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은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 그 고요한 인내 속에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끝이라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부처님께 마음을 맡겨보세요. 기도는 우리 안에 업을 지우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지금 어떤 고비를 건너고 계시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